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 체험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해에서의 이 구원도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갈라진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고 그렇게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들은 다 바닷물이 합쳐져서 몰살당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홍해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체험이었습니다. 홍해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도 이스라엘이 예상하지 못한 체험으로 인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이 애굽보다는 자신들이 살았던 애굽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의 정착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그들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는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누리게 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홍해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길도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지만 그 길에는 이스라엘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생각을 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에 담긴 이 내용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걸 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홍해라고 하는 그 상황,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감사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에서의 특이한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붙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은 살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원의 또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걸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근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에는 감사라는 말이,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점에서 이들의 구원의 노래를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아서 기뻐해서 노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 생각하고 지나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감사라는 말,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 저들이 감사함이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노래하는 그런 구원의 노래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면 어떤 내용의 찬송을 하시겠습니까? 애굽 군대는 다 죽고 우리만 살았다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에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는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를 법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없어서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 아예 노래 자체를 부르지 않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자신들이 홍해에서 건짐받았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홍해에서 죽이시고 또 자신들을 홍해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살리시는 그런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뭘 보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살아난 자기들을 생각했다면
그래, 우리가 살았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다면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내가 살았다. 이것이 중심이 된 그런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거라는 거죠.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게 우리의 중점이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런 찬송을 부를 것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겠다. 늘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나를 평안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는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모습, 다른 어떤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노래와 그들의 구원의 노래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이야기한 대로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노래를,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런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인가를 알았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서 신을 섬기면서 무엇을 그 신들에게 바랬던가 이것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 그래서 애굽을 돕고 애굽을 부유하게 하고 애굽을 잘 되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돕는 그런 신. 그게 애굽이 섬기는 애굽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 애굽의 신들과는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이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세상에 신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된 유일신이다 이렇게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세상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의 일, 우상의 일이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11절에서 말하는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신과 하나님을 똑같은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 군대는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았다라는 단지 그것 하나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죽인 이유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니까 그들을 살리셨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으면 저 나라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특히 북한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난을 당하면 공산당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둥, 우상이 많은 그런 나라라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둥,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처럼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민족인 것은 맞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애굽과 다른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애굽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긴 것이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날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애굽과 다르다. 그래서 애굽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날 위해서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게 애굽과 다른 믿음의 모습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다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날 위해서 찾고 부르는 그런 신이라면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예수님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애굽과 방불한 부정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굽과 방불한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거룩한 제물의 피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 되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과 함께해서 장자재앙에서 살아났지만 애굽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미 장자장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고 애굽은 죽음의 세계다. 죽음이 있는 세계다. 죽음의 세계에 갇힌 자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근거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인간의 됨됨이, 인간다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다. 그게 유일한 구별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거룩한 자기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아닌 부정한 자, 즉 마귀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주 들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굽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구원을 받는 이 홍해 사건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셨다. 그들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신 거룩이라는 속성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속성, 구별됨이라는 속성.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이 속성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지금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쫙 갈라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시는 것이고 생명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애굽과 같이 심판으로 갚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바로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린다. 그러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심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 법칙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엄인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두려운 자들에게는 부정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존재를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면 부정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위엄은 상당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으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데 그 위엄의 최종 목적인 심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정작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다르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믿는 자들도 두려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그 패역함 가운데서도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저주가 마땅한 존재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는 절대로 그것이, 나의 구원이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안 될 놀라운 기적이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놀라운 기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혹은 기이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예상, 인간의 상식과 상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이 모든 것이 참 기이하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다가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예상에 의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남달리 더 잘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맞는 구원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고 잘라내버리시고 예수라는 그 이상한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그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이 기이한 일이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예상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도대체 바라봐야 되냐, 이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대충 알고 그렇게 간단히 끝내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좀 견고한 생각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시죠.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뜻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마음 좋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을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혜택을 입어서 살아난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인자하심의 혜택 때문에,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성경의 물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해버린 사건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규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보고 악하다고 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악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이 바닥에 떨어지고 무너져서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온통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 중심이다, 그런 점이 악하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상을 물로 덮어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었죠. 그들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심판이 당연한 악한 자들이었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한결같은 사랑이 그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셔서 물에서, 그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 귀에 박혀있는 그런 말일 텐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귀에 박혀있을 것인데, 이 말이 귀에만 박히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 심령에 정말로 뿌리 깊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의 실상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 중요한 원칙이 무시돼도 너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시가 되어버리니까 기독교로서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작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과정도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시작이 생명과 무관하니까 끝도 당연히 생명과는 무관한 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시작했느냐, 출발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출발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하신다 라는 이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시냐, 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 세상은 이런 방식의 구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들으려고 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자질, 어떤 성품이 있다면, 그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구원 방식은 억울한 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질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만 구원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은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원 방식보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결국 저주와 죽음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늘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도리어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걸 한결같은 사랑 혹은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늘 생명된 그 길로 향하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근데 13절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뒤에 또 하나 붙어 나옵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의 처소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의 처소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내 처소의 관심사입니다. 내 처소가 관심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도 주님의 처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가 사는 처소입니다. 나죠. 내가 먹고 사는 내 처소, 내 집, 내 가정. 그게 우리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발 붙이고 몸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관심사지 주님의 처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인도받아 가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곳에서 살게 될까? 자기들은 어떤 처소를 얻게 될까라는 자기 처소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어쨌든 처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에 자기들의 처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뭔가 애굽보다는 좀 더 좋은 처소에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의 백성을 이끄셔서 애굽보다 편하고 좋은 처소를 주시고 그곳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늘 다른 것을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맞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나는 나만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단순히 그들의 육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님의 처소로 인도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려나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처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처소가 아니고 주님의 처소로 인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 사건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를 이스라엘에게 내어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처소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은 주님의 처소에서 이스라엘과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걸 신약에서 한 단어로 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의 처소.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있는 처소로 끌고 가서 집어넣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해 가셔서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홍해 사건에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에서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애굽은 부정한 존재들이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뭘로 구별되었다고요? 뭘로 구별하셨다고요? 어린 양의 유일하게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거룩과 부정이 나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들이 누구냐?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단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들을 주님의 처소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처소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심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뭐 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취지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처소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구원해 내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애굽하고만 상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하고만 상대하고 싸웠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지만 지금 이 구원의 노래를 보면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란다.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떤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만나지도 않았고 상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 근데 그런 나중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만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애굽과 같은 처지에 던져질 것이다 라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미리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땅에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고 뭐 잘났고 뭐 돈 많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정한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던져져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결단코 다 멸망당한다. 이걸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구별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의 그 결국을 알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된 그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부정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안에 있는 자만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신자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처소만 남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주만 딸랑 남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의 8 식구만 남고 모든 자들이 다 물로 심판돼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세와 똑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힘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가졌던 못 가졌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정한 모든 자들을 저주와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것은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바라볼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고. 부정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김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안에서, 피의 공로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 여기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보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자리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기쁨이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자를요. 그런 믿음 위에 신자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내 소원을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편안해지는 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홍해에서 심판받은 애굽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하는 신과 내가 생각하는 신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지 그냥. 또 그 뒤에 17절 보시죠.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노래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이스라엘을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이렇게 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런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모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는 이야기한 대로 그 백성이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자기 백성을 세우시려면, 두시려면 자기 백성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자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심기어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신자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주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교회를 불러서 주님이 가실 성전, 처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자의 위치란 말입니다.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슨 내가 소유가 얼마냐, 내가 학벌이 얼마나 되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행하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주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이것이 신자됨의 엄청난 위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위상이 어떤 건지,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것이 신자의 위상이야. 신자다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백성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불러들이셨다. 그게 우리의 높음이에요. 우리의 위대함이고 그게 우리의 위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높은 위상을 주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 저주 아래에 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그 내막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 혹은 예수만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된 그 혜택, 그 은덕, 그 혜택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높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사는 신자는 늘 내가 심판에 속한 자일 뿐이다. 나는 저주가 마땅한 자일 뿐이다.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드러나진 그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는 구원이 마땅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나를 구원에 매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해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저주의 사람이라고 자꾸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거나 믿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규정해놓은 이 세상이 규정해놓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것으로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욕 안 하고 돈 안 떼먹고 그렇게 자기가 규정해놓은 그런 죄라는 것을 짓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저주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져요. 자기를 의로운 자로 생각하죠.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희미해지다가 아예 어떻게 될까요?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내가 행위가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심을 받고 있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도 까맣게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는 게 뭘까요? 자기 의죠.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내 본성, 이 죄성 그대로 살아가시도록 육체를 입혀두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것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온전히 은혜로만 사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신자라면 그러한 신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처소에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되었다. 이걸 진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뭐밖에 없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한결같은 그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감격, 기쁨, 감사죠. 그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신자의 존재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도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존재임을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거룩한 자로 붙들어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노래하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아시고 늘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살까, 좀 더 나은 삶일까, 좀 더 편해질까, 그게 아니고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